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몸만 와 있지 말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 시간 한 20-30분, 30-40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이 말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한마디라도 가슴에 새기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높은 데를 바라보려고 하고, 또 잘 되는 것, 또 힘이 있는 것, 화려한 것, 이런 곳에 우리는 시선을 많이 두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화려한 곳, 높은 곳, 힘이 있는 곳, 그런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게 아니라 낮은 곳, 천한 곳, 비천한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시선이 머문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어떤 그 준비가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내용이죠. 성육신의 사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사건은 세상의 강한 곳에 임하지 않고요, 가장 관심 없고 가장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를 말씀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유대의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성전의 거룩한 곳에 오신 것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저 이스라엘의 북방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북쪽 끝자락에 있는, 세상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었고요, 거기에 또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 이 소녀는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소녀였지만 하나님은 그 소녀에게, 그 여인에게 시선이 가 있었어요. 세상은 여러분 화려한 것을 바라보고 화려한 것에, 힘이 있는 곳에, 그 빛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는 곳에 참여하려고,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 TV 보면은 무슨 대상, 연예 대상, 가요 대상, 화려한 스포츠를 비치면서 그 멋진 드레스복을 입고 그 시상받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에 그 관심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아주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스스로도 이 비천한 여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기도할 때 이 비천한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마리아는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천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예,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이라고 특별히 써놨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요 6개월 전에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하는 사건을 사가랴에게 알려준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예요.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땅,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갈릴리 땅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마리아를 찾아왔고, 그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잉태함, 현몽을 갖다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유대 땅에서도 가장 북쪽의 끝자락이에요.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관심이 없냐?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갈릴리 나사렛은요,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제자를 찾아가서 자기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야, 성경의 모든 성경이 말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내가 그분을 만났다. 요한복음 1장 보면요, 내게 말한 그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하면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하니까,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에서 뭘 선한 것이, 선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냐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말씀할 정도로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나사렛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메시아 정도면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거룩한 성전에 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갈릴리 땅, 그 갈릴리에서도 변방, 나사렛, 그리고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소녀를, 이 처녀를 천사는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들은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때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정혼한 남편 요셉은요, 물론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이었기는 했지만, 다윗의 후손이었지만은 여러분, 목수의 일을 하고서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정혼한 마리아를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화려하고 강한 것을 쫓지만 또 때때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배경도 좋지 않아, 흙수저야, 나는 부모로부터도 사랑도 받지 못했어, 나는 가정이 환경이 이래,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맞아. 모세도 여러분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성장했어요.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서 바로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왕자였어요. 근데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흘러요. 80세의 고령의 나이가 돼요. 80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60세, 70세만 넘어가도 아유, 이 나이에 뭘 배워서 뭐 하냐고 이러잖아요, 우리. 모세도 80세, 그것도 여러분 대릴사위로 들어가가지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아멘,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찾아와 주셔서 바벨론 나라의 강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들려야 되고, 주님의 손에 빚어진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존귀케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제들도 죽이려고 했어.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 세상에 이런 아픔,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물론 이복 형제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으로 와가지고 요셉이 그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아요. 감옥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은 요셉에게 가 있었어.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28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는 그에게 들어가 뭐라고 말씀하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예.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마태복음 28장 말씀도 보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얘기하잖아요. 공원 산책길에 밤에 나가서 산책하는데 좀 그 여자 혼자 나가면 조금 그래도 무섭잖아요. 근데 발발이 조그만 개 하나만 끌고 나가도요, 얼마나 그게 의지가 되는데.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 조그만 강아지 하나만 끌거나 이렇게 지저대는 강아지 하나만 끌고 나가도요, 그게 은근히 의지가 돼요. 근데 큰 뭐 도베르만 같은 셰퍼드 같은 이런 거 끌고 나가봐요. 그래도 그냥 안 무섭지. 우리 하나님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해요?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신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같이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기표시고 당당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 떠날 때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천사가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두렵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천사의 현현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 이렇게 신방 가서 들어보면,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 서울에 큰 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수만 명 모이는 교회죠. 그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한 편 듣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부교육자를 쓰기 위해서 면접을 하게 됐는데, 들어왔는데 목양실에 들어와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차를 한 단 가졌는데 그거를 목사님 앞에서 떨더래요. 왜?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떨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까? 여러분,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 아멘. 그리고 한 곡의 찬송을 불어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저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라고 고백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3, 40분 설교하는 거 다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가슴에 인치고 그거 되새김질하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맞고 나서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뭐냐?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성경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같은 말씀 보게 되면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그가 환상 가운데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는데 일어나서 거시는데 옷자락이 성전함이 가득한 걸 봐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날개를 탁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면서 천사들끼리 탁 숙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 화답하는 거야. 이 광경을 보고서 이 이사야 선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난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어요. 아버지 하니까 친밀함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아멘,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 임재의 경험을 했을 때 뭐 철야기도에 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싶은 거예요. 통성기도하는데 왜 눈을 뜨고 싶었는지 몰라. 눈을 딱 떴더니요, 세상에 강대산의 불빛이, 그 불빛은 제가 그 교회 들어갈 때부터 봤던 불빛이야. 근데 그 불빛이 쫙 비추니까 얼마나 들어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일어서서 기도하는데 혼자 계속 누워있기 그렇더라고요. 또 일어나면 그 외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이런 거구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강한 빛에 눈이 멀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사흘 동안 다메섹으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갔지만 식음, 물 한 모금 먹지 않아요. 음식 밥 한 숟갈 먹지 않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마리아도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났을 때 두려웠어요. 그런 두려워 떠는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요, 다 같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천사가 선포합니다. 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면서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예. 천사는 얘기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 마리아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주 예수를 알고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씨를 잉태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그에게 주시리니 야곱의 집을 왕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너는 그 메시아, 그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다 같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는 나타나서 그에게 놀라운 비밀을 선언해 준 것이죠. 영원히 다윗의 집을, 야곱의 집을 다스릴 이 나라의 무궁한 왕으로 왕이 내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진다고. 여러분,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복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온 세상이 내가 낳는 아들을 통하여 구원함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세상은 관심도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지금 영월 땅에 살고 있어도 세상은 어쩌면 교회에서도 나에 대해서는 주목을 갖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태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처소가 된다. 마리아의 태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처소가 될 것이라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초라한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계획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비천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34절 말씀 보기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어찌 이게 가능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약혼은 했지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35절 이 천사의 선언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다 같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돼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면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성령의 능력이 덮어줘야 돼요. 배운 거 가지고, 여러분 내가 가진 거 가지고 훅 불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 다 날아가요. 훅 불면 여러분 건강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금방 10년 지나가고요. 금방 지팽이 짚고 다니고요. 쌓아놨던 재물이요. 요즘 달러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훅 불면 이 나라의 경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한민국을 덮어줘야 되고요.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처녀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약혼한 상태예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해. 마리아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된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리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의 덮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네가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마리아야, 너 환경 보지 말아라.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환경을 바라보고서 나는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덮어주면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여러분 주님 보기 좋게 부인해버리잖아요. 근데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베드로가 담대하게 법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했는지. 야, 저들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아니냐? 어쩜 저렇게 똑똑하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는지 말로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줘서 이 시대에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전도사 때 교회 우리 학생들 고3 아이들 둘이 쌍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한 애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학생이 무슨 허리 수술을 해요? 하나님 수술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 근데 마음에 나한테 그런 확신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걔가 옥중가 그런데 쌍둥이인데, 야, 저 병원에 있는 애한테 너 하나님이 수술하지 말래. 하나님,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 내가 수술하려고 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되게 무안했죠. 근데 마음에 나는 확신이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 아이가 수술 안 하고 짠 하고 나타났어. 목사님 정말 수술 안 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덮어주시면 여러분 암병도 벌치병도 희귀병도 난치병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36절 말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기 뵀는데 벌써 임신한 지 6개월 지났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선언해요. 다 같이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일어설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아멘 하는 사람 끝까지 안 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1 플러스 1은 1이고 1 곱하기 1 더하기 10은 11이에요. 근데 1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무한대는요 무한대예요.
2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그래서 별 수 없어요. 내 힘,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붙들립시다. 다 같이 신앙은 주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신뢰하고 주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오늘 장학금 받은 우리 두 고3 학생들, 일생이 하나님께 난 붙들렸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하나님 평생 장학금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장학금 주는 인생들로 성공했으면 좋겠어. 유천 아멘 더 크게. 성준 아멘 더 크게. 아멘? 야, 그래. 아, 진짜예요, 여러분. 요셉 노예로 팔려갔지만 말도 안 통하는 곳에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니까 그들의 지혜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이 두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함.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열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낮고 찬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 천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오늘 38절에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저는 여종입니다. 종은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태를 내어드리리이다. 이 선언이 어떤 선언인지 알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기다 생명을 건 신앙이. 왜? 파혼당할 수 있죠. 요셉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설득시켜놔.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조용히 끊고 자했는데 성령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잉태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면서 마리아를 결혼할 때까지 데려와서 동침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다 같이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시고 응답하시고 순종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위치 있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7장 1절 부르고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